사도행전 23장부터 26장에 보면요, 바울이 이제 세 번에 걸쳐서 재판을 받는 그러한 기록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살펴볼 우리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산헤드린 의회에서 공회에서 재판을 받고, 두 번째는 또 벨릭스 총독에게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받고, 또 세 번째는 아그리빠 왕에게 재판을 받는 그 내용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 세 번의 재판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살펴봤지만 이 천부장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바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물어봤지만 그들이 이제 소동합니다. 그래서 막 그 성전에서 여기저기 아우성을 치니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해서 결국 바울을 쇠사슬에 묶어서 끌고 가다가 바울이 부탁을 하죠. 내가 좀 말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바울에게 허락을 합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이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 아니면 잘못하지 않았으면 이제 풀어주려고 그에게 이제 말을 하도록 이제 허락을 했는데, 바울이 말을 잘하다가 잘 자기 간증을 했습니다. 이들 앞에서. 그런데 갑자기 이방인이 딱 등장하니까, 말을 바울이 하니까 유대인들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까지 이제 간다는 식으로 구원의 은혜를 그렇게 얘기했더니만 또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뒤집어져 가지고 막 소란을 핍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천부장이 바울을 끌고 성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토니오 성체 안으로. 그리고 이제 이 천부장이 이제 마지막으로 고문을 통해서 바울에게 직접 사건의 진상을 이제 파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백부장에게 명령을 해요. 묶고 때려라, 채찍으로. 그냥 채찍이 아니라 쇠가 박힌, 그리고 아주 뾰족한 뼈들이 박힌 무시무시한 채찍으로 40대를 때리는, 그래서 형틀에 묶습니다. 그때 바울이 얘기해요. 당신이 로마 시민을 유죄 판결 없이 때려도 되느냐. 그래서 이제 로마 시민권자라는 카드를 꺼냅니다. 그래서 이제 고문을 중지시킵니다. 아마 이 말을 듣고 천부장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 로마 시민, 다소의 시민이라는 것까지 이해가 되는데, 한 도시의 시민이라고 한 것은 이해가 되지만 로마 제국의 시민이라는 말, 겉은 분명히 히브리 사람인데 유대인인데 로마 시민이라 그러니까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엉결결에 형틀에서 풀어주고 고문을 중지시킵니다. 그 말에 천부장의 고민이 깊어져 가요. 자기는 진상을 빨리 파악해야 되는데 진상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이 로마 시민권자를 바울을 풀어줬다가 혹시라도 또 유대인들이 잡아서 죽이면 이게 자기 책임이에요. 자기가 로마 병사 천부장인데 자기가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이 사람이 죽었다라고 자기가 이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로마 시민권자를 아무런 범죄 기록이 없이, 범죄한 증거가 없이, 현행범도 아닌데 무작정 잡아둘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고민이 빠졌습니다.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이 사람이 이제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냅니다. 무엇입니까? 30절에 보시면 22장, 이튿날 천부장은 무슨 일로 유대 사람이 바울을 고소하는지 그 진상을 알아보러 가였다. 그래서 그는 바울의 결박을 풀어주고 명령을 내려서 대제사장들과 온 의회를 모이게 하였다. 그리고 그는 그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웠다. 천부장이 대제사장들과 온 의회, 그러니까 산헤드린 의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어느 회원들이 이제 갑작스럽게 그날 아침에 병사를 풀어가지고 부탁을 한 거예요. 이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러한 일이 있으니 나를 도와달라. 그래서 대제사장들 그리고 의원들 70명을 갑자기 소환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대제사장들이라고 표현이 되죠. 대제사장은 한 명입니다. 한 명. 평생직인데 대제사장들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로마가 통치하기부터는요, 이 대제사장 직분이 이게 종교적인 지도자이기도 하지만 정치적인 지도자가 됐어요. 왜냐하면 유대 민족은 신정 통치를 하니까. 그래서 저 평생직 대제사장직을 이 왕을 통해서 수시로 바꿔버립니다. 이 말을 안 들으면 바꿔버려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되어서 이제 대제사장직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직 현직 대제사장들이 다 모인 거예요. 산헤드린 의회로. 이건 예수님 때도 그랬죠. 예수님 때도 우리가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얀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얀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얀나스가 대제사장이었는데 쫓겨나요.
밉보여가지고 그래서 자기 사위한테 그거를 이제 돈 주고 뇌물을 주고 사기하는 겁니다. 또 가야바도 쫓겨나면 자기 또 그 얀나스가 자기 아들들에게 또 줘요. 그래서 저 가문이 대제사장직을 몇 대에 걸쳐서 해먹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 두 사람의 전직 현직 대제사장 앞에서 산헤드린 의회에서 재판을 받죠.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이제 의원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천부장은 유대인의 최고 기관인 이 산헤드린 의회에 바울을 이제 재판을 하면 그들이 뭔가 좀 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 의회를 소집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상황에도 좀 곤란한 것이 사실 산헤드린은 종교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이게 정교가 일치됐기 때문에 정치 문제도 다루고 있죠. 그래서 이 산헤드린에게 로마 사람들이 특별한 권한을 줬어요. 종교 문제에 관해서는 너희들이 재판해도 된다. 그러나 사형 온도만은 우리의 허락을 받아라. 그렇지만 사실상 이게 종교 문제에 관해서는 여기서 사형 온도를 내려도 로마는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에게 영향이 없으면. 그냥 눈 감아줘 버려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스데반의 경우죠. 스데반이 재판받다가 열받아가지고 유대인들이 돌에 쳐 죽이죠. 근데 로마인들이 가만히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건 자기들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원래는 사형시키면 안 됩니다. 근데 그냥 눈 감아줘 버려요. 그래서 바울도 그럴 수 있었는데 문제는 바울이 누구예요? 로마 시민권자예요. 로마 시민권자. 그래서 어쨌든 이게 유대교 종교의 문제라는 것을 이제 이 천부장이 이 산헤드린의 도움을 받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소집해서 이제 모으고 그들 앞에 바울을 세웁니다. 바울을 세워서 바울을 통하여서 그들과 대화하면서 바울이 변론하면서 이제 무슨 일이 진행되는지 이제 파악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바울이 아무런 혐의가 없다면 그냥 무사하게 안전한 곳으로 이렇게 풀어주면 되고 바울이 혐의가 있으면 넘겨주면 됩니다. 그러나 사형은 못 시키게. 그래서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모임을 주선해서 갖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제 바울이 말을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 보시면 자, 70명의 의원들이 모여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의회원들을 주목하고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70명의 사람들, 어떤 사람은 뭐 대제사장까지 합쳐서 72명이라고 얘기도 하긴 하는데 어쨌든 7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들은 유대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들입니다. 가장 권력이 막강한 사람들이에요. 또 이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잡아다 십자가형으로 못 박혀 죽게 한 사람들입니다. 나중에는 12제자들을 잡아다가 재판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스데반을 잡아 죽인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들 앞에 바울이 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들 앞에 서서 바울이 의회원들을 주목하고 말하였다. 주목하였다. 한 사람 한 사람씩 쳐다봤다는 것입니다. 주목하였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사람이 쫄면 쳐다보지 못하겠죠. 무서워서 그냥 땅만 쳐다보고 있고 아니면 하늘 엉뚱한 것만 쳐다보고 있을 텐데 바울이 주목해서 봤다는 것은 전혀 쫄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습니까? 보통 사람 같았으면 쫄았을 자리에 그는 당당했어요. 아마도 보혜사 성령께서 자신과 함께함을 느끼고 있었고 또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당당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 어떤 때에는 세상 앞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나홀로 그것도 바울처럼 나홀로 세상 앞에 세상을 마주하며 서 있을 때가 그런 느낌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쫄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처럼 당당하세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또 벤 위더링턴이라는 신학자는 이 구절을 자기 이제 사도행전 주석책에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바울이 그들을 주목하고 본 것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파악하고 있었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이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 특별히 그 대제사장을 보면서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라고 주석을 달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을 쳐다보면서 그들의 상태가 영적인 상황이 어떤지를 한번 분석을 하고 내가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앞에 서서 세상과 대면할 때에, 세상을 바라볼 때에, 세상을 주목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영적인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지금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지금 미국이나 한국이나 정말 너무나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입니다. 과연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아주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여러분이 세상을 주목하고 세상의 영적 상태를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산헤드린의 의원들의 영적인 상태를 파악한 후에 이제 바울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동포 여러분, 어서 많이 듣던 말이죠. 동포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성전에서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말을 시작할 때도 우리 세번역 성경에는 동포 여러분이라고 했지만, 근데 개역 성경에 보면 부형들아라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부형들아, brethren and fathers, 그래서 브레드린이라는 말은 이제 동지애를 의미하는 것이고 father라는 말은 존경을 의미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호칭이 존경과 어떤 동족애를 그런 호소하는 그러한 인사말입니다. 그래서 22장 1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부형들아, 존경도 표시했고 동종애도 표시했는데 23장 1절에 보면 여러분 형제들아라고 말합니다. 뭐가 빠져 있습니까? fathers라는 말에 빠져 있어요. 존경의 뜻이 담긴 인사말을 뺐습니다. 그리고 그냥 men and brethren.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여러분 형제들아라고만 번역을 했습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왜 부를 빼먹었을까요? 왜 존경의 의미가 담긴 인사말을 빼먹었습니까? 바울은 아주 당당하게 서 있으면서 거기 있는 여러 사람들이나 나나 똑같은 위치라는 거예요. 똑같은 위치. 그래서 형제들아 그런 거예요. 형제들아. 동등한 입장에서 서 있다는 것을 이제 바울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라는 말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산헤드린 의원들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엘리트들이었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똑같은 위치에, 동등한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았던 바울이 그렇게 당당하게 자신을 소개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을 동포 여러분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또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또 성령의 전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당당하게 세상을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이 계속해서 이제 말을 하기를, 동포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라고 이제 운을 뗐습니다. 자,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스데반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한 20여 년 전에 바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지금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라는 말이 맞는 말입니까? 그가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일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 앞에 바른 양심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과연 무슨 뜻일까? 어떤 의미로 바울이 저 말을 했을까? 분명히 그에게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을 섰다라는 꼬리표가 달려 있는데 어떻게 바울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바른 양심 가지고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바울이 자기 마음속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았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믿음의 확신. 그러니까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확신 가지고 살았어요?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은 이단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들은 죽어 마땅하다. 그게 그가 가진 마음의 확신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가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도 앞장섰던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확신했기 때문에. 그리고 스데반을 죽인 이후에도
이 유대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핍박하고 잡아 죽였던 일에 앞장선 이유는 그 마음속의 확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들은 이단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확신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언제 깨닫습니까? 다마스쿠스로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자기가 핍박하던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올바로 구원자로 믿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기가 직접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그러면서 확신이 바뀌어요. 내가 잘못 확신했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또 목숨 걸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해요. 목숨 걸고.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목숨 걸고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확신 가지고 그 확신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며 살았어요. 비록 그게 잘못된 확신이라서 스데반을 죽이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로 이어지긴 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는 나름 떳떳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잘못된 확신이었지만 확신 가지고 살았다. 그리고 예수 믿고도 똑같이 이 확신 가지고 산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가졌던 잘못된 확신은 누구한테 책임을 지면 돼요? 하나님 앞에 혼나면 됩니다. 네가 그렇게 믿었던 건 잘못 믿었던 거다. 혼나면 돼요. 하나님은 확신이 잘못됐어도 그 확신 가지고 살았다면 그래도 그 사람을 좀 귀하게 본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는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것보다는, 위선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확신하는데 저렇게 행동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은 잘못된 확신이라도 그 확신을 붙잡고 사는 사람을 그래도 더 좋게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믿는데 저렇게 행동하거나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보시기에 그건 가증스러운 일입니다.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내가 믿는 바가 옳은데 그 옳은 바대로 목숨 걸고 사는 게 하나님 앞에서 그게 제일 좋은 거죠.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못했지만, 틀린 확신 가지고 목숨 걸고 살았지만, 예수 믿은 후에는 바울은 이제 올바른 확신 가지고 목숨 걸고 산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양심 가지고 살았다라고 그가 아주 당당하게 얘기한 것입니다. 당당하게.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2절에 보시면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을 했다. 뭐 이게 손짓을 했는지 말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말로 했을 것 같아요. 바울의 입을 치라. 자, 왜 대제사장은 바울의 입을 치라고 그랬습니까? 뭐 듣기가 거북했다는 뜻이겠죠. 무슨 속으로 감히 저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양심대로 살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아주 듣기가 거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이에 대한 기록을 보면요, 이 사람은 대제사장이었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요 유대인들에게서는 가장 최고의 종교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을 1년에 한 번씩 대면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존경받고 가장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요세푸스나 여러 사람들의 기록에 보면요,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아주 탐욕적이고 정치적이고 잔인한 사람이었다 그래요. 그리고 엄청난 부자였고, 그래서 그 부를 이용해서 자기의 대제사장직을 이제 이용하는, 그래서 어떤 그 기록이 있냐면요, 이 요세푸스가 기록한 것에 보면 이 사람이 이제 유대인들은 11조를 바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곡물을 얻어서 11조를 이제 따로 구분해 놔요. 제사장들한테 줄 거를. 그러면 대제사장이 사람을 보내서 그걸 싹 뺏어와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받아야 할 11조를 자기 가져가는 거예요. 자기 입마에 포켓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사무엘상에 나오는 옴니와 비아누스 그 두 아들처럼, 엘리 아들처럼 제사장들이 고기를 이제 하나님께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좋은 고기를 싹 뺏어가는 것처럼 똑같은 짓을 했어요, 이 사람이. 똑같은 짓을.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악명이 높았냐면 나중에 탈무드에 이 사람을 빗대어 쓴 그 글이 나옵니다. 시편 24편 7절의 글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라는 그 아주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의 곡이 있죠. 근데 이것을 빗가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빗가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나바이의 아들 요하난 판과의 제자가 들어가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로 그의 배를 채우고자 한다, 이런 비꼬는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이게 탈무드 책에 기록될 정도로, 저게 나오는 그 요하난의 아들, 나바의 아들 요하난이 그 아나니아를 가리키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노래 부르고 그렇게 그를 비꼬며 노래 부르고 다닐 정도로 그는 아주 비도덕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비양심적인 삶을 살고 있었는데 바울이 와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양심을 가지고 이때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찔끔한 거예요. 그래서 감히 입을 치라 이렇게 나가게 된 것입니다. 자, 한 대 맞았던 또는 맞기 전에 그 말을 들었던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보시면 그러자 바울이 그에게 말하였다. 회칠한 벽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당신이 율법대로 나를 재판한다 거기 앉아있으면서 도리어 율법을 거슬러서 나를 치라고 명령하시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회칠한 벽이요 또는 회칠한 무덤이요라는 말은 가장 큰 모욕입니다. 이 회칠한 벽이요 회칠한 무덤이요라는 표현이 생기게 된 그 근원이 이렇다고 합니다.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근교에 사는 유대인들은요 3월달 늦은 비가 끝나는 3월달이 되고 이제 6월절이 시작되는 3월달이 되면 자기 집과 집 주변의 건물들과 무덤을 회칠한다 그래요. 새 단장하는 거죠. 새 단장. 흰색 회를 칠해가지고 새 단장을 합니다. 새 단장. 집을 깨끗하게 흰색으로 맞이해놔요. 왜냐하면 이제 순례자들이 오니까 각지에서 순례자들에게 좀 잘 보이려고 집을 회칠을 해버려요. 예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무덤에도 회칠을 해요. 무덤 다 회칠을 하든지 아니면 무덤 그 동굴 무덤 같으면 동굴 무덤 입구에다가 해골을 그려놔요. 회로. 그걸 만지지 말라고. 왜 그래요? 그거 만지면 7일 동안 부정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자, 많은 비용 들여서 먼 길을 왔어요. 6월절을 지키려고 순례자들이. 그런데 예루살렘 지역을 잘 모르니까 돌아다니다가 잘못 손을 디뎠는데 거기가 무덤이었다. 무덤 동굴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성전도 못 들어가고 6월절 제사도 못 지내고 6월절 음식도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근교 사람들이 그걸 알고 순례자들을 위해서 무덤에도 표시를 해놔요. 흰색으로 다 칠해놓든지 아니면 해골을 그려놔서 여기는 만지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놔요. 주의시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더러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회칠을 하면 회칠한 벽이요 또는 회칠한 무덤이라는 그 표현은 겉은 깨끗한데 안은 썩어가는 시체가 있는 지저분하다 그런 뜻으로 위선자라는 뜻이 가지고 있어요. 위선자. 부정하다. 겉은 깨끗해 보이지만 속은 부정하다. 그런 의미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표현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누구에게 회칠한 벽이요 그런 거예요? 누구에게? 대제사장에게 회칠한 벽이요. 자, 그러자 옆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였다. 그대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욕하오. 자, 이 말을 듣자 또 5절에서 바울이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소. 성경에 기록하기를 너의 백성의 지도자를 욕하지 말아라 하였소. 바울이 바로 꼬리를 내려버려요. 바울이. 제가 최근에까지도 생명의사 공부를 가르치면서 제가 이 사건을 두면서 이런 교훈과 적용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예수 믿은 지 20년이 지났지만 바울은 여전히 다혈질이라서 그 대제사장이 하는 말, 입을 때리라는 말에 열받아가지고 눈이 멀어서 대제사장에게 욕을 했다. 그러나 누군가 그걸 지적하자 바울이 또 바로 사과하면서 회개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누구든지 평생토록 싸워야 될 죄의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 구절을 해석하고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준비하면서 제가 발견한 것은 다른 해석도 가능하더라고요. 다른 해석,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는데 여러분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자기 앞에 앉아있는 대제사장이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정말 몰랐을까요? 저 앞에 앉아있는데 그 대제사장에게 회칠한 벽이여라고 바울이 욕을 했다. 그리고 또 바로 사과했다. 이 극단적인 바울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그게 그럴 수도 있겠구나. 너무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냥 평범하게 생각한다면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과연 내 앞에 정말 제사장이 앉아있는데 그에게 욕질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바로 사과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정말 몰랐던 것처럼 내가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고 하면서 사과할 수 있었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로 바울은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몰랐던 것 같아요.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정말로 몰라서 그냥 욕을 내뱉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누가 말해주니까
즉시로 사과한 겁니다. 그러면 왜 몰랐을까? 왜 바로 코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이라는 사실. 또 대제사장은요, 산헤드린 의회에 나오면 자기 의복이 있잖아요. 예? 화려한 의복을 입고 나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럼 누구나 다 알아요. 그 옷만 봐도. 근데 어떻게 바울이 그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을 보고 몰라봤을까? 여러분, 그가 정말 몰라봤던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겁니다. 이날 모인 산헤드린 의회 모임은 공식적인 모임이 아니라 비공식적인 모임이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산헤드린 의원들이 모이는 그 의원 방에서 모인 게 아니라 어쩌면 안토니오 성체 안에서 어떤 방에서 급하게 모였던 아주 비공식적인 산헤드린 의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에 30절에 보면 그 천부장이 다 소집을 하죠. 그래서 그날 아침에 모였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도 급하게 왔어요. 옷도 안 입고 그냥 평범한 평상복 입고 다 그렇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인 자리에서 바울이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제가 한 가지 설명해 드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게 왜 비공식적인 산헤드린 모임이냐? 이 모임의 시작은 누가 시작했습니까? 22장 30절에 보시면 스톡이 돼버렸네요. 자, 여러분 성경 펴셔서 22장 30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무슨 일로 유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하는지 그 진상을 알아보려고, 그래서 그는 바울의 결박을 풀어주고 명령을 내려서 대제사장들과 온 의회를 모이게 하였다. 자, 누가 모임을 시작했습니까? 천부장이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의 최고의 기관입니다. 근데 감히 천부장이 그걸 소집할 수 있을까요? 유대인의 자존심이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더구나 천부장은 로마 사람 이방인입니다. 로마 군대, 자기들을 압제하는 군대의 대장이에요. 그래서 이 천부장이 산헤드린 의회를 소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응해주진 않아요. 그런데 사정을 얘기했겠죠. 내가 지금 바울 문제 때문에 이러니까 진상을 좀 파악해달라 그래서, 그러면 비공식적으로 모이자 그래서 그냥 비공식적으로 앤토니오 성체 안에서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평상복을 입고 왔어요.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모임에 천부장도 참석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한 장 집안에 같이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기들이 불결해지기 때문에. 그런데 유대인이 아닌 천부장도 그 모임에 있었어요. 여러분 23장 10절에 보시면 그 싸움이 커지니, 갑자기 이제 나중에 설명해 드리지만 싸웁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싸우는데 그 싸움이 커지니까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길까 봐 염려하여 군인더러 내려가서 바울을 그들 가운데서 빼내어 병영하러 데려가라고 명령하였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천부장도 그 의회 모임 중에 있었습니다. 그 안에 있진 않았어도 그 장소 안에 같이 있었어요.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것이 비공식적인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바울의 인사말을 보면 그래요. 바울의 인사말. 바울이 이제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인사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동포 여러분 합니다. 동포 여러분. 23장 1절에 보시면 동포 여러분.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동포 여러분이라는 이 인사말은 산헤드린 앞에서 쓰는 인사말이 아니에요. 산헤드린이라는 최고의 지도자들이 모인 곳에서는 좀 더 격식을 갖춰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8장에 보면 베드로가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나가서 이제 변론을 시작할 때 이런 인사말을 해요.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이게 산헤드린 앞에서 써야 하는 공식적인 첫 마디입니다. 존경을 표시해야 되는데 바울은 그냥 대뜸 자기가 동포 여러분 그래버려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자, 산헤드린 공회로 모였는데 대제사장이 바울에게 너 말해봐라 허락을 해주지 않고 바울이 그냥 말을 시작합니다. 바울이 먼저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비공식적인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비공식적인 모임에서 바울이 또 더군다나 눈이 나쁩니다. 자, 대제사장이 평상복 입고 와서 앉아있죠. 다들 평상복이죠. 그리고 바울은 눈이 나빠요. 눈병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보시면 뭐라 그래요? 바울이 이렇게 씁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직접 이렇게 큰 글자로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대필하게 한 다음에 자기가 직접 사인하는데 큰 글자로 적어요. 왜냐하면 눈이 안 보이니까 자기가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바울은 정말로 대제사장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더더군다나 대제사장은 수시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20년 동안 예루살렘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현직 대제사장이 누군지 몰라요. 옷을 입으면 알겠는데 눈이 나빠서 보이지도 않고 또 평상복을 입고 왔기 때문에 바울이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회칠한 벽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자기하고 똑같은 상대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입을 치라고 말한 대제사장을 알아보지 못하고 회칠한 벽이요라고 그에게 이제 이 저주를 퍼부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바울은 몰랐던 것이 맞아요. 그래서 급하게 사과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정말로 몰랐기 때문에.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야 될 것은 뭐 몰라서 그럴 수도 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들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라. 그죠? 한 대 맞았으면 또 대라. 그 예수님의 방식이죠. 그런데 또 고린도전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바울조차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욕을 먹으면 도리어 축복하여 주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비방을 받으면 좋은 말로 응답합니다. 그러니까 뭐 바울이 한 대 맞았으면 또 왼쪽 뺨을 대면 되죠. 욕을 먹었으면 그냥 욕을 또 그냥 들어주면 되는데 바울은 욕을 먹고 반격을 합니다. 자, 그러면 또 바울이 좀 우리의 신앙의 원리상에 있어서 좀 잘못하게 행동한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왜 산헤드린 공회 앞에 끌려와 있습니까? 무슨 이유로 지금 이 비공식적인 산헤드린 의회가 진행되고 있어요? 무슨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이 바울은 유대인과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한다는 죄를 가지고 그를 모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바울이 모함받은 것은 율법을 거슬러 말한다는 이유인데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 누군가가 자기에게 그 입을 치라고 얘기했을 때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율법을 거스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화나는 거죠. 내가 율법을 거스러서 지금 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왜 당신이 율법을 거스르느냐. 어떤 면에서. 여러분, 유대인의 율법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19장 15절에 보면요, 재판할 때는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해서 안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재판할 때는 공정하게 해라. 가난하든 부자든. 그래서 유대인들은 공정해서 그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지 않으면 고문을 하지 못해요. 때리지 못합니다. 아직 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죄가 확정이 안 됐으면 죄 없는 사람으로 간주를 해요. 지금 법처럼. 그런데 누군가가 바울에게 입을 때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화난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닌데 왜 나를 때리라 그러느냐. 내가 지금 죄를 어겼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여기서 재판받고 있는데 왜 당신이 율법을 어기고 있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23장 3절에서 당신이 율법대로 날 재판한다고 하면서 거기에 앉아있으면서 도리어 율법을 거슬러서 나를 치라고 명령하시오. 그런 거예요. 결국 바울은 의분 때문에 당신들이 율법을 거스르는 거지 내가 율법을 거스르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회칠한 벽이여라고 한마디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한 대 맞아서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누가 욕하면 뭐 욕을 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의 문제에 있어서 어긋나면 그게 틀렸다라는 것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때 또 맞더라도. 잘못된 것을 보고는 잘못됐다고 지적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듣고 있지 말고 내가 그때 맞더라도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라고 확실하게 짚고 나가는 것이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 말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되라는 말씀을 그냥 너무 쉽게 적용을 해서 그냥 무조건 당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도 비슷한 일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8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재판받는 과정이네요.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18장 19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이 똑같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세요. 그 기록이 나오는데, 자, 이렇게 제가 읽어드립니다. 대제사장은 예수께 그의 제자들과 그의 가르침에 관하여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어.
나는 언제나 모든 유대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으며 아무것도 숨어서 말한 것이 없어. 그런데 어찌하여 나에게 묻소?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시오. 내가 말한 것을 그들이 알고 있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경비병 한 사람이 그 곁에 서 있다가 대제사장에게 그게 무슨 대답이냐 하면서 손바닥으로 예수를 때렸다. 23절,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한 말이 잘못이 있으면 잘못되었다는 증거를 대시오. 그러나 내가 한 말이 옳으면 어찌하여 나를 때리시오. 예수님이 똑같이 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증거를 대라. 그렇지 않고 날 때리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무조건 참고 맡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뭔가 잘못된 일이 진행되고 있고 그게 불이익이 있으면 그것은 지적은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맞더라도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예수님도 불의를 보고 지적을 하고 가신 거예요. 그건 잘못됐다고. 자, 잘못됐다는 지적을 받고 다시 이제 23장 5절로 돌아와서 이제 바울이 얘기하죠. 성경에 기록하기를 너의 백성 지도자를 욕하지 말라 하였어. 그러니까 나는 그가 대장인 줄 몰랐어. 사과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인용해요. 성경을 인용하면서 너 성경에 기록되기를 너의 백성의 지도자를 욕하지 말라고 하셨어. 다시 한번 자기는 강조합니다. 나는 지금 율법을 지키고 있어. 당신들이 안 지키고 있는 것이지. 그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누가가 이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5절의 이야기,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증명하고자 하는 것은 바울이 지금 율법 어겼다고 재판을 받고 있지만 사실 율법 어기고 있는 것은 누구다? 산헤드린 공회 대제사장들과 의원들이 어기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사과를 한 이후에 바울이 계속해서 이제 자기 변호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 23장 6절부터 9절까지 돌아와서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6절부터 9절까지. 그런데 바울이 그들의 한 부분은 사두개파 사람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파 사람인 것을 알고서 의회에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나는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니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 사이에 다툼이 생겨서 회중이 나뉘었는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하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것을 다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큰 소동이 일어났다. 바리새파 사람 편에서 율법학자 몇 사람이 일어나서 바울 편을 들어서 말하였다.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조금도 잘못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만일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해 주었으면 어찌하였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 사건의 진행을 보면 마치 바울이 의도적으로 한 번 더 살펴보고 이 사람들이 지금 바리새파와 사두개인으로 나눠져 있구나. 바리새파들은 영을 존재를 인정하고 부활을 인정하고 사두개파는 그렇지 않으니까 내가 이 부활의 문제를 꺼내어서 이 사람들을 분리시켜 놓고 내가 여기를 빠져나가겠다 라는 계략을 가지고 부활의 문제를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 구절을 보면.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서 6절 말씀, 그런데 바울이 그들의 한 부분은 사두개파 사람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파 사람인 것을 알고서라는 표현은요, 이거는 누가 입장에서 그런 거지 바울의 입장에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쩌면 예수 믿기 전에 바울 자신이 산헤드린 의회의 일원일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바울은 산헤드린 의원이 한쪽은 사두개파고 한쪽은 바리새파라는 걸 잘 압니다. 누가 몰랐어요? 그때 처음 가서 본 누가만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자기 입장에서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하고 바울이 그걸 발견한 것처럼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말 때문에 바울이 부활의 문제를 꺼냈을 때에 이 사람들 의회를 분리시키려고 깨려고 일부러 한 것처럼, 머리를 쓴 것처럼 이해가 돼요. 근데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바울은 시종일관 3번 재판받으면서 다 부활을 얘기해요. 이때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나중에 벨릭스 총독 앞에서도 부활을 얘기합니다. 24장에 보면 24장 15절에 벨릭스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데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도 그 소망을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의로운 사람들과 불의한 사람들의 부활이 장차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또 나중에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그가 증언하면서 사도행전 26장 23절에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하셔야 한다는 것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 빛을 선포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바울의 믿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처한 어려움을 피하고자 부활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게 믿음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부활이 없이는 자기의 믿음을 얘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활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 번 재판에서 모두 부활을 얘기해요.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 이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을 해서 바울에게 전해줬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 앞에 서든지 간에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그것이 자신의 믿음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을 나눌 때에도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부활 신앙입니다. 우리가 내가 예수 믿고 잘 되고 예수 믿고 건강하고 예수 믿고 내가 좋은 일 생긴 것도 간증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활의 소망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부활의 소망. 내가 그 부활의 소망 때문에 고난도 받고 어렵고 힘들지만 버티고 견디어 나가 있고 내가 그 부활의 소망 때문에 살고 있다는 것을 간증하는 것이 우리의 간증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이 부활이 없으면 내가 믿는 믿음도 헛된 것이 되고 나의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기 때문에 바울이 부활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갈수록 부활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는 것 같은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이 땅에서 오래 살게 되고 또 건강하게 되고 또 의학의 도움으로 또 미국과 한국에서는 또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살면서 우리도 모르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 산헤드린 의회 앞에서 선 바울, 비록 70명의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홀로 서 있지만 그는 당당했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대한 세상 앞에 여러분 서 있는 모습을 볼 때에 내가 혼자 있는 것 같다고 여겨질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당당하시고 용기를 잃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바울은 불의한 일을 당할 때에 비록 혼자였지만 지적했습니다. 그거는 불의하고 성경에 어긋나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임을 그는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오늘날 같이 동성애 문제나 또 자파의 문제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혼란스러울 때에 아닌 것은, 성경 말씀에 따라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부활의 소망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